바울은 여러 편지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기록할 때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발송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역시 편지를 발송을 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3장을 보면 드러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죠? 한번 3장 13절을 읽어보시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낙심하지 말라 했으니까 지금 낙심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왜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낙심에 빠져 있을까요? 자, 바울의 상황 때문입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갇힌 자 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낙심에 빠졌습니다. 왜 낙심에 빠졌을까요? 당시에 바울은 걸어다니는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바울이 교회이고 바울의 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이고 바울이 바로 복음이다 할 정도로 바울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갇혔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복음이 갇혔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멈추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바울을 보호하시지 않을까? 앞으로 로마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왜 바울 같은 사람을 저렇게 공경에 처하게 하지? 낙심에 빠진 거예요. 자, 이렇게 낙심에 빠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낙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런 낙심에 빠져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죠? 우리 같았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 지도자가 갇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은혜를 끼치는 목사가 갇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바울 목사님 빨리 석방시켜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여 삼청하며 통성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를 위가 석방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가슴이 찢어지는 성도도 있었고 생계의 문제로 걱정하는 성도, 사업 승진의 문제로 답답해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제목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자, 18절에 보면 사랑을 알고 또 19절에 보면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 이 문제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부족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자식은 부모님이 좀 잘못해준다고 또 가정이 어렵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인생에 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다 사주고 부족한 것이 없어도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식은 원망하고 더 내놓으라 하고 왜 저것은 내한테 주지 않느냐고 생떼를 부립니다.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환경이 어려워지면 일시적으로는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없어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자녀는 환경이 나빠지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새벽기도 한두 번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 한 번 하지 않다가 이렇게 온 정성을 다 들여서 새벽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기도 두 번 해놓고 막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에이 기도해도 응답 없다 안 할란다 낙심에 빠져버립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환경은 변하지 않고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환경에 상관없이 오히려 악한 환경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15절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경의 변화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19절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노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 사랑을 누구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곳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합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요? 자, 주님의 사랑의 너비. 자,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얼마나 넓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누구에게까지입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과거에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천사 같은 지도자 스데반이 돌에 막아서 순교할 때에 그 옆에 서서 증인 역할을 했던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런 핍박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처형받는 처형자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한쪽에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을 볼 때 살인범이나 폭행범이나 반역죄를 범한 중죄인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것을 볼 때 극악무도한 중죄인도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배우고 부유했던 니고데모도 사랑하셨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천한 직업을 가진 어부였던 제자들도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실하게 섬겼던 여인도 사랑하셨지만, 남편을 6명이나 둔 어두운 과거가 있었던 여인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세어 보니까 몇 명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자, 저의 표현으로 하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몇 명이에요? 예, 천지 세피가리 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이것만큼은 주님 앞에 내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셀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조금만 가는 거 아니냐?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많이 놓으면 7명, 8명 놓으면 그중에 한두 명은 꼭 소외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육신의 부모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임했다고요? 마음에 부어바 된 거예요.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쏟아붓고도 충분하고 남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다가 또 성찬식에 참여하다가 하나님의 넓은 사랑에 푹 잠겨보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랑입니까? 길이가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시간은 얼마나 길까요?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세상에 있는 동안만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그러니까 언제 나를 시작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사랑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다는, 선택하셨다는 것. 내 손가락이 하나도 까딱하기 전에, 이 손가락이 생기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찾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랑이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신 것은 사랑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나를 사랑하실까요? 사람은 내 상태에 따라서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변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하는 거 보고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아해 줄 수도 있고 싫어해 줄 수도 있고 반찬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돈을 많이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내 행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 있습니다. 예쁜 꽃도 10일을 가지 못하고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쁜 사람
얼굴 망가지면 떠납니다. 예쁜 연예인들 쭈글쭈글해지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권력가가 권력을 잃으면 역시 떠나갑니다. 돈 떨어지면 가을 낙엽 떨어지듯이 사람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전보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고 해서 주님이 떠나거나 나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가끔 내 같은 구제불능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몰골이 너무 초라하고 내 사는 게 너무 비참하고 내가 너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목사이지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네가 인간이냐 하는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를 한때 열심히 하다가 봉사를 못할 때도 있고 기도를 못할 때도 있고 직분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내 행위에 따라서 주님이 사랑이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나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오래전에 끊어져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칼이나 기근이나 핍병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끊을 수 없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전 영원전부터 시작된 사랑은 계속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왜 이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의 사랑이 변합니까?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안전한 거예요. 때로는 어리석어서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죄를 지을 때조차도 주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 되고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사람의 사랑과 정에 너무 기대다 보면 곧 실망하고 낙망하게 됩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꼭 붙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주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 아니고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의 내용은 5절에 나와 있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그 큰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으키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는 동사 앞에 세 번 다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함께라는 단어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늘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살고 일어나고 앉았는데 누구 힘으로 살아났고 누구 힘으로 일어났고 누구 힘으로 하늘에 앉힌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살 수 없고 일어날 수 없고 앉힐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표가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 몸은 약합니다. 죄에 늘 넘어지고 빠집니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은 우리의 수준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 우리가 현재에 있기 때문에 미래의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될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례 받은 분들 지금 믿음도 연약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분들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주님처럼 닮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같이 3개월만, 2달만 옆에서 붙어 살다 보면 온갖 흠이 다 보입니다. 성격이 격팍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구나. 적당히 사귀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주님 닮은 성품이 없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공급하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은즉 흡족하리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존재로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기어다니는 지렁이 있죠. 이 지렁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고 왕이 되어서 왕관을 쓴다.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능하지 않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지렁이와 왕관을 쓴 왕가의 간격은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차이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렁이 같다고 그래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렁이 같은 내가 왕보다 더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님과 같이 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내 인생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처럼 닮아가기 전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랑입니까? 깊이가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런데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예수님의 상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천사를 위해서 주님은 이런 사랑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위하여서 주님은 죽지 않았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천사는 한 번 잘못해서 영원한 행벌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고 주님처럼 되도록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정말 이 확신이 생기면 우리에게는 환경이 변화된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의 남은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나? 그럴 수가 있겠나? 지금 좀 어렵다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실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확신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사랑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환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큰 힘이 생기는데 16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이런 확신, 이런 힘을 뭐라고 합니까?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이 사랑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일 때 17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여서 내가 원하는 거 받았다고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터가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흔들리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4차원적인 사랑을 확신할 때 흔들리지 않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의 사람답게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두 구역에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바로 이 새생명 축제는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4차원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행하게 됩니다. 학습 세례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지렁이 같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 4차원적인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여서 감사함으로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의 표현이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